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새 가족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정주현 성도 심곡 3속과 사랑호 여선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우리 교회 정식 식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저 왔다 거저 들어가는 심령 한 심령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위로와 치유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고 넘치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말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지요. 또 생각을 통해서 사물을 관찰합니다. 또 인류는 생각을 통해서 여기까지 역사를 이루어 왔어요. 생각이 사람을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힘이 오늘의 문명을 이룬 것이지요. 그런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의 문명, 발달된 문명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힘을 쇠약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핸드폰을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오늘날 거의 모든 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정말 편리하죠. 이게 문명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의 편리성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주 사용하는 번호 어떻게 합니까? 이어서 누릅니까? 아니면 1번을 길게 누르고 2번을 길게 누르고 1번을 길게 누르면 어디가 나와요? 저는 교회가 나옵니다. 2번을 길게 누르면 저희 여보님이 나옵니다. 3번을 길게 누르면 큰 놈이 나오고 4번은 작은 놈이 나오고 5번은 우리 따님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아버지는 저 밀렸어요. 8번입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9번입니다. 지금 밀렸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아버지 전화번호를 모르겠어요. 참 그렇죠? 얼마 전만 해도 핸드폰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이런 종이에다가 빽빽하게 적었어요. 그래서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꺼내서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귀찮으면 아예 암송을 해버렸습니다. 다 외웠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차 번호도 잘 안 외워지고 그래요. 물론 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우는 것이 잘 안 되는 게 왜 그럴까요? 생각의 힘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핸드폰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열심히 잘 외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암송하려고 그렇게 해도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간증을 보니까 어떤 분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집사님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그랬더니 드디어 성경 암송 구절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는 거죠. 그 암송을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1년 6개월 걸렸대요. 몇 개나 외웠습니까? 3개 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게 잘 안 되는 거 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의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발달된 문명을 활용하며 살고 누리며 사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잊지 마십시오. 생각의 힘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옆에 누구를 보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마저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에 몰입하는 것을 봅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참 많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사는 것보다 책을 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다 보면 생각하는 힘이 생깁니다. 어느 아이는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으면 밥을 안 먹는 아이가 있어요. 심지어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이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하며 삽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만 보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의 힘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미래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 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보 상자. 왜 그랬습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그냥 생각 없이 보기만 하면 점점점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생각할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미래의 시대는 인공지능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투자를 하더라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야에 투자를 하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수년 안에 지금보다 훨씬 더 인공지능이 발달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운전을 자기가 안 하잖아요. 물론 그 병폐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은 죽었는데 차는 운전을 해서 집에 와 있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무서운 세상이기도 합니다만 운전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다 인공지능이 다 감당해낼 거예요. 우리 가정마다 지금 전기밥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현미밥 딱 누르고, 아니 오늘은 잡곡밥, 콩밥, 일반밥, 맵쌀밥인가요? 딱 누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아서 다 맛있는 밥을 해줘요. 그리고 또 얘기도 잘하더라고. 밥이 다 됐습니다. 뭐 저어주세요. 전기밥솥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는 뭐 콩나물국 먹고 싶다면 콩나물도 해주고, 미역국 먹고 싶다면 미역국도 해주고, 다 해주는 시대가 올 거예요. 얼마 전 미국 어느 대학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대학생이 레포트를 냈는데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레포트를 낸 게 아니라 인공지능에 물어봐가지고 이거 레포트를 낸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는 아십니까? 그냥 쓴 학생들보다 더 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GDT인가 제가 한번 설교를 딱 하고 정리를 다 하고서 인공지능한테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도 설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앞으로는 문제는 뭐냐면 더더욱 생각 없어도 생각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는 뭐예요? 생각하는 힘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없으면 이성 없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생각의 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생각하는 힘을 날로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잘 생각하셔서 헤쳐나가고 또 헤쳐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수필가 폴 브루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생각대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이에요. 저는요, 폴 부르제 그러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타락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보는 인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있는 사람 되세요. 생각 없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생각 없이 와서 주무시고 가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의 힘이 참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들인가라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게 되기도 하고 죽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생각을 잘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잘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지옥에 떨어질 불쌍한 영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면 마음을 잘 지켜내고 생각을 잘 지켜내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잘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3년 6개월 동안 생생하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 은혜를 누렸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역사를 이루신 걸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생각을 잘 못 지켰어요.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짓을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 생각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 거,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룟 유다처럼 마음 지키지 못하고 생각 지키지 못하면 마귀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마귀가 그 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귀 쥐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자, 13장 27절 말씀. 좀 지나서 있는 말씀이죠.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뭐예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가서 팔라는 거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었더니,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충만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거예요. 오너고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붙들면 마귀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제자가 되고 마귀 짓을 하고 마귀가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마음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 누구에게 열어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 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자만할 게 아닙니다.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왜요? 성경을 통해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지켜내기를 힘내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은 적이 있지요. 물로 심판받은 거 노아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세상을 물로 심판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대는 어떤가요? 오늘 노아의 시대보다 좀 나은가요? 이 세상은요, 심판의 세상으로 치닫고 있을 뿐인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켜낸다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세상에 썩어진 생각들, 타락된 생각들 다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배제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꼭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생각 버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 버리고 천국에 속한 생각,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정말로 등불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님들이시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방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안 해줘도 되는데, 전혀 안 해줘도 되는데 굳이 또 이렇게 또 식사를 또 섬겨주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가보면 정말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십니다. 제가 이 목사 아니면 어떻게 그런 걸 먹어보겠어요. 그런데요, 그 만난 거 먹을 때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누가 생각날까요? 사랑하는 분이 생각나죠. 친구들과 멀리 가서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식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생각날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생각날까? 예, 그런 아주 전 덜 훌륭한 목사인 것 같아요. 우리 장님들보다 저희 집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아유, 다음에 여보님하고 같이 와서 한번 먹어야지. 사랑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생각나고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애들이 생각나는 건 애들을 사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정말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 은혜 받고 찬양에 은혜 받으면 누가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게 됐어요. 예수님도 생각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이 귀한 은혜 자리에 사는 아무개가 왔으면 참 좋겠는데, 아침 일찍 와서 설교 준비를 마저 하고 준비를 다듬고 그리고 주의 제단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간절히 생각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막 젖어드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니까 자녀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자녀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자녀로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왜 기도합니까?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참아낼 수가 있어요. 견뎌낼 수가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깊이 생각하는 사랑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 생각나는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성도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지 않길 원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언제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는 예수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누구는 왕궁 왕자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낮고 천한 외양간에서 말구 위에 누우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셨을까?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시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아쉬울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충만하십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생각 안 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예수님 생각하면 나도 기도해야지. 지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도 나를 위해 기도하실 텐데 나도 기도해야지. 이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늘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제자들이 좀 쉴 것 같더니 얘들아 가자.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노라. 제자들 걸도 전도하러 가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힘내셔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복음의 확산자,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목하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이유가 왜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고난 당했습니까? 내가 받을 고난을 예수님 대신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왜 달리셨습니까? 내가 죽을 것을 대신 달리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본받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고 또 본받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름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요.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헨리 나우엔이 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 책에는 세 꼭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성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길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꿈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서 예수님 본받아 살아야지. 예수님 본받아 살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 때에 사람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영혼에 나가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성도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곤고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 있죠? 히브리서의 기본적인 그 배경은요,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주시겠습니까? 고난을 이겨내라, 핍박을 이겨내라, 박해를 이겨내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그러려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되고, 은혜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능력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게 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게 되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님들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라는 간증이 많았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본받아 살고 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죠. 옛날 같으면 못 참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관용하고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고, 삶의 모든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심지어 오늘 이 예배도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도 생활을 감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꾸 생각이 없어지는 세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생각하며 살아야지, 사는 대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살며 생각하면요, 이건 바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유결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며 살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은 피곤하니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배후에는요 다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가 다 우리 영혼 넘어지라고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놓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뒤로 밀리지도 않고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의 뜰에 서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갈보리 산에 오르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승리가 될 것입니다. 생각의 힘이 퇴색되는 때입니다. 생각의 힘을 회복하십시오. 그 생각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무슨 일이 있었든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